차크라, 엘로힘, 아폴로와 루미나, 대천사, 조피엘과 크리스틴, 초한, 마스터 란토, 해당 디크리, 2.01 엘로힘 아폴로와 루미나 디크리, 2.02 대천사 조피엘 디크리, 2.03 마스터 란토 디크리. 이광선의 순수한 특성. 이광선은 전통적으로 지혜, 깨달음, 자기 이해의 광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이 광선은 분리된 자아가 비실제이며 분리가 환영임을 알게 해주는 광선입니다. 이 광선을 통해 모든 생명이 하나라는 근원적인 진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무소부재한 창조주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이해를 향해 마음을 여는 것도 이 광선의 특성입니다. 이를 통해 진리에는 여러 가지 타당한 표현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하나됨이라는 동일한 근원적인 실제를 가리킨다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광선의 왜곡. 이광선의 왜곡은 모든 것을 안다거나 궁극적인 진리가 있다는 거짓 지혜입니다. 이러한 환영은 이원성이라는 핵심 환영의 토대를 두고 있는데 이원성 환영은 실제가 분리된 부분들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그 분리된 마음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실이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이광선의 왜곡은 절대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 특히 광신적인 사람에게서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강제로 복종시키려는 사람에게도 나타납니다. 또 다른 왜곡은 지성주의로, 지성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개념을 넘어서 있고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 없이 어떤 개념에 대해 찬반의 논쟁을 벌입니다. 2. 마스터 란토 속에 특수 조명과 필터를 사용하여 색상의 광채를 더하고 황금빛을 겹치는 효과를 준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스터 란토의 현존 안에 있는 것이 어떠한지 잠시나마 엿본 것입니다. 마스터 란토의 오라는 대단히 크고 황금빛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이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명료하고 모든 것이 올바로 있기에 아무것도 그 평화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마스터 란토는 고대 중국에서 몇 번 육화했으며 공자의 저술을 통해 알려진 중국 지혜의 창시자로 주공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란토는 기원전 500년에 성불했고 상승했습니다. 그는 육화 중 어느 생에서 신을 향한 깊은 헌신을 성취하여 자신의 가슴 센터, 가슴 차크라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황금빛 광채를 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빛은 더 확장되어 그의 에테르 형상주의의 넓은 영역으로 황금빛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빛 안으로 들어서면 참으로 다른 세계에 있게 되며 실로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지혜의 눈, 이원성 의식의 모든 베일을 꿰뚫는 단일한 눈으로부터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세계에 있게 됩니다. 마스터 란토는 초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달성했지만 상승하지 않은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으로 이 직위에서 봉사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이광선의 항상 초월하는 완전한 지혜를 통해 표현되는 이 사랑은 란토의 학생이 될 자격을 얻으려고 지원하는 사람들을 변형시킵니다. 마스터 란토의 학생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단지 한 걸음 물러나 기꺼이 자신의 인식 필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란토께서는 개인의 인식 필터와 깨달음의 화염을 통해 보이는 실제 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 깨달음의 화염은 미국 와이오밍주 그랜드 피톤 산 위에 있는 란토의 로열 피톤 은거처에 정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기회인데 자신의 삶에 대한 관점이 인식 필터에 의해 어떻게 채색되어 있는지를 보면서도 자신이 잘못되었거나 어리석다고 느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비실제를 바라보면서 그 이면의 실제도 인식하게 되며 이는 아무런 필터 없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인식 필터라는 것이 단순히 자신이 받아들인 무엇이며 자신의 과거의 의식 수준에서는 너무나 확고하게 타당했기 때문에 받아들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더 높은 의식 상태에 이르렀다면 자신을 제한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드는 인식 필터를 왜 붙잡고 있겠습니까? 마스터 란토는 이원적인 추론 형태인 뱀의 논리가 가진 교묘함을 학생들이 간파하도록 돕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는 이것이 점진적인 과정임을 알고 있으며 언제나 고대 지혜의 전통이 가진 특징인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봅니다. 마스터 란토는 북다의 경지에 이르렀기에 시간은 그에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며
그는 학생들에게 무한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에고를 방어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뱀의 논리로 그를 설득하려 한다면 그는 여러분이 그에게 투사를 계속하는 동안 참을성 있게 들어줄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어떤 말보다 더 에고를 화나게 만드는 온화한 미소 외에는 란토에게서 아무런 반응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활한 논리를 그에게 계속 투사하다가 결국은 막다른 골목에서 혼란에 빠지게 되고 란토의 지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여러분이 의식을 전환하고 철학적 딜레마에서 벗어나도록 란토께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는 여러분이 성취한 수준과 이원성 너머를 보려는 의지에 맞춰 인도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란토께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면 그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면서도 항상 조건 없는 사랑을 가지고 인도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스터 란토는 뱀의 마음이 정의한 모든 조건을 꿰뚫어 보면서 참된 여러분을 대체하는 어떤 조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진정한 여러분을 지원하므로 학생들은 결국 자신들이 보지 못하는 무엇을 란토께서는 그들 내면에서 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란토의 눈을 통해 자신을 보려는 진정한 바람을 가질 때 여러분은 지혜 광선뿐만 아니라 7 광선 모두를 통해 흐르는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발견합니다. 이때 란토의 눈은 반짝이기 시작하며 그의 미소는 세상을 초월한 듯한 붓다의 표정에서 반가워하며 인정하는 매우 친근한 미소로 바뀝니다. 3. 비실제에서 실제를 분별하기. 나는 이광선의 초한 마스터 란토입니다. 이광선은 흔히 신이 지혜의 광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이 지혜라고 말할 때 왜 많은 사람이 지혜라는 단어에만 집중하고 신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릴까요? 사람들은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신이 지혜를 마음속에 떠올리는데 어떤 참 조트를 가지고 있길래 그러할까요? 많은 사람이 신이 우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지혜를 이 세상을 초월하는 지혜라고 생각하면서도 자신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심지어 기록된 역사 이전부터 숭배해온 거짓된 신이 이미지에서 오는 지혜로 보게 됩니다. 사실상 지구의 본질적인 문제는 최초의 타락한 천사들이 지구로 내려온 이후에 사람들이 가지게 된 거짓된 신이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무슨 형상이든 이용했고 외부의 신이라는 그들의 우상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신을 전혀 모르면서 어떻게 신이 지혜를 알 수 있겠습니까? 신보다 우주를 운영하는 방법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한 타락한 존재들이 지구 안팎에서 만든 작은 멘탈 박스에 신이 들어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하거나건대 만약 추락한 천사들에게 우주를 운영하는 책임을 줬다면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으로 설명한 원리에 따라 우주는 벌써 오래전에 자멸했을 것입니다. 내부에 모순이 내재된 어떤 체계든 결국 무너지기 마련이며 이는 우리가 뱀의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원성 의식이 창조한 거짓 지혜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열 티톤 웬거차로의 특별한 초대, 이광선의 초한으로서 나는 여러분이 이 책의 기원문을 낭송하면 로열 티톤 웬거차에 와서 특별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초대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뱀의 지혜를 꿰뚫어볼 의지가 있는 사람들과 이원성 베일 뒤에서 자의적으로 지혜를 정의하는 존재들의 메커니즘을 간파할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타락한 존재들은 지구에서 가장 흔한 공통된 믿음에 사람들을 가둬두려고 집단 의식 속에 많은 교묘한 관념들을 삽입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해방되는 방법을 자신의 의식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도를 받습니다. 그 교묘한 믿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를 알고 있다. 우리는 무엇이 실제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알고 있다. 우리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다. 신은 우리 종교에서 묘사하는 바와 같다. 아니면 우리의 물질주의라는 종교에 의하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수업은 이 책의 기원문을 낭송하고 잠들기 전에 미국 와이오밍 피톤 산맥 너머에 있는 로열 티톤 웬거차로 데려가주기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주는 특별한 제안입니다. 이 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는 그랜드 피톤이라 부르며 여러분은 거기서 우리 은거차로 들어가는 황금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문을 거대한 청동문으로 묘사했지만 지구의 영적인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면서 우리는 영의 연금술을 통해
이 문을 황금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사람들이 은거처의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중앙홀 재단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깨달음의 황금빛 화염을 보게 됩니다. 그 위에는 지구에 있는 유명한 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돔보다 훨씬 더 거대한 돔으로 덮인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돔은 기둥이 없는 대신 돔의 무게를 견디는 강도를 가진 빛의 기둥으로 지지됩니다. 그 돔은 물론 물질적인 진료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지지하는 빛보다는 밀도가 더 높은 진료로 만들어졌습니다. 물질 우주를 지탱하는 빛. 이는 모든 것이 빛으로 지지된다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물질 우주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로 구현된 모든 것은 진실로 빛의 기반 위에 떠 있습니다. 옛날 한 동양의 스승이 전체 물질 우주가 거북이 등 위에 있다고 말하자 누가 이런 질문을 했다는 우화가 있습니다. 그럼 그 거북이 밑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거북이 밑에 또 다른 거북이가 있고 그 밑으로 계속 다른 거북이들이 박치고 있지. 물론 이것은 선형적인 마음을 당황하게 만드는 선불교의 전통 선문답입니다. 우주를 박치고 있는 거북이 같은 것은 없지만 물질 우주를 지탱하는 빛이 있으며 실로 위와 아래 사방이 전부 빛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 결국 창조주의 존재까지 이어집니다. 로열 피톤 웬거차로 오는 진정한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필사적으로 모든 것을 알기 원하며 삶의 모든 측면, 신에 대한 모든 측면을 데이터베이스에 넣으려는 선형적이고 분석적인 지성의 마음을 당황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지성의 마음은 마주치는 모든 것을 분류하고 어떤 꼬리표를 붙여서 데이터베이스 안에 넣으려 합니다. 이것이 분석적인 마음의 영원한 목표이며 그러고 나서야 할 일이 다 끝났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에고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데 여러분이 꼬리표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열 피톤 웬거처에서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여러분이 자신과 신과 물질층의 상 모든 측면에 붙여놓은 이런 꼬리표들을 다 떼어버리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도와 인류가 영겁의 세월 동안 스스로 부과한 제한들을 넘어서는 일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그 제한들은 집단 의식 속에서 강화되어 오늘날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지상을 거닐었을 때 자연법칙을 넘어서는 기적을 행했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 마지막 육화 중에 내 육신을 통해 발산되는 삼중 불꽃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은 그런 생각들을 즉시 거부할 것입니다. 이는 자기 내면에 있는 신의 힘을 무시하고 제한하는 믿음으로 인해 집단 의식이 어떻게 오염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말했듯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나 신과 함께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신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모두 물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빛인 마터 빛은 충분한 강도로 그 위에 투사된 이미지를 모두 구현해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물질층에서 보는 것은 집단 의식이 투사한 이미지일 뿐입니다. 지구에서 보는 것 모두가 과거와 현재의 지구 거주민들의 집단 의식이 투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이미지를 투사할 때 그것은 물질 우주의 내층을 통해 내려오면서 외부의 구현물을 변화시킵니다. 신의 지혜는 지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받아들였던 제한들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지성을 만족시키고 영적으로 진보된 학생이라고 느끼게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인류의 영적 스승인 우리가 세속적인 의미에서 학생들이 더욱더 현명해지도록 세속적인 지혜를 쏟아부어 주리라 생각합니까?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교사였으며 우리 중 일부는 수세기 전에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육화했을 때와 그 이후에 수많은 학생을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어떻게 오는지, 얼마나 지혜를 원하는지,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현명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지 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나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인정받으려는 에고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상승 마스터들로부터 지혜를 얻고 싶어 합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학생을 환영합니다. 특히 로열 피톤 웬거처는 사람들이 더 높은 가르침에 준비되었을 때 처음 오는 시작 단계의 은거처입니다. 우리는 학생이 처음 왔을 때 품고 있는 어떤 기대든 충족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속적인 지혜의 한계를 기꺼이 인정하는 지점에 도달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세계의 이런저런 측면이나 우주 법칙의 이런저런 측면에 대해 지적이고 철학적인 설명 너머의 것을 추구할 의지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 수준에 오면 우리는 그들이 초월할 수 있도록 은거처에서 더 높은 과정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로열 티톤 은거처에 오는 두 번째의 진정한 목적이 깨달음의 화염인 빛의 황금 망토를 만지는 것임을 점차 인식하게 됩니다. 그 깨달음의 화염은 지구상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진동이고 에너지입니다. 로열 티톤에서 초보 학생들이 받는 가르침. 만일 우리가 초보 학생들을 깨달음의 화염이 타오르는 중앙홀로 데려가면 그들은 불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던 그들의 감각이 산산이 흩어져 그들은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초보 학생들이 화염에 접촉하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학생들이 준비되기 전까지는 화염이 있는 홀에 들어가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정체감과 삶의 기반을 잃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가진 모든 믿음의 의문을 던지고 지적이며 철학적인 개념을 버리려는 자발적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그들이 이러한 의지를 보였을 때 우리는 그들을 홀에 들어가게 허락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이 홀의 벽을 따라 앉히고 멀리 떨어져서 화염을 지켜보게 합니다. 그들은 단지 거기에 앉은 채 멀리서 바라보며 서서히 이 황금빛 깨달음의 화염의 진동에 익숙해집니다. 각각의 학생들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더 가까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이동하면서 나중에는 화염이 타오르는 받침대 주변의 둥근 울타리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가슴의 삼중 불꽃에서 타오르는 황금빛 불꽃. 그때 그들은 그 화염에 거의 닿을 듯한 거리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점점 화염의 강도가 세지면서 마침내 받침대로부터 그들의 가슴 속 비밀 공간으로 화염이 도약해 들어오면 이제 삼중 불꽃 안에서 정말로 황금빛 불꽃이 되어 타오르고 황금빛 깨달음의 화염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지구상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을 가슴의 비밀 공간으로 가져와 황금빛 깨달음의 화염이 가진 진동과 비교함으로써 무엇이 실제이고 비실제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 학생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가 아니라 무엇이 실제이고 비실제인지를 아는 궁극적인 척도입니다.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지는 것은 교활한 마음으로 너무나 오용되어 거의 의미가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실제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깨달음의 화염입니다. 깨달음의 화염을 가슴 중심에 정박시키고 자신의 참 조틀로 지니게 된다면 그 불꽃과 같지 않고 그 불꽃과 똑같이 진동하지 않는 것은 실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열 티톤 은거처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학생들이 가슴에 황금빛 깨달음의 화염을 정박하고 사회로 나가 깨달음을 전할 수 있는 단계까지 학생들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뱀의 거짓 지혜와 신의 진정한 지혜인 깨달음의 화염을 구별하는 능력을 토대로 성저메인의 황금 시대를 가져오게 도울 수 있습니다. 란토는 지구의 황금 시대를 가져오고자 하는 저메인의 작업을 수세기 동안 지지해왔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더 가깝지만 육화한 학생들이 황금빛 깨달음의 화염과 다른 광선의 화염들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에 비례하여 가까워집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열망하는 입문 과정을 잠깐 엿볼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책의 이광선 비크리와 기원문은 황금빛 깨달음의 화염과 이광선에 조율하기 위해 물질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상의 도구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그 도구들은 매일 밤 여러분이 로열 티톤 은거처로 확실하게 여행하도록 하는 최상의 방법이며 여러분을 이러한 입문에 참여하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이 비크리와 기원문들을 통해 황금빛 깨달음의 화염을 물질층으로 가져올 수 있는 추진력을 점차 구축하게 되면 여러분 육체와 외면의 마음도 가슴 속 비밀 공간에 지닌 그 화염의 진동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란토는 여러분에게 이런 황금 같은 기회를 주며 주어진 재능을 증식하려는 여러분의 의지와 이광선과 다른 광선의 부름에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 생겨난 추진력에 조율하려는 세상 사람들의 의지를 지켜볼 것입니다. 낡은 여세를 초월하기 위한 시회, 7 광선을 위한 모든 비크리와 기원문을 방출함으로써 우리는 지구상의 영적인 사람들에게 낡은 추진력을 초월할 수 있는 주요한 시혜를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우리의 비크리와 기원문이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동요라고 불렀지만 우리는
여러분에게 도구를 주려는 우리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도구의 효율성은 자유의지의 영역에서는 보장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능을 증식하려는 여러분의 의지에 따라 도구는 작동한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지구상의 영적인 여러분이 이 도구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또 여러분이 배가시킨 원래의 추진력을 우리가 얼마나 배가시킬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충분한 사람이 7광선의 디크리와 기원문을 낭송한다면 실로 주요한 돌파구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7광선과 통합의 8광선을 대리하는 육화 중인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광선의 왜곡으로 만들어진 특정한 문제를 초월하도록 사람들에게 힘을 부여하는 각 광선의 참조 틀에 기초해서 인류는 진정으로 지상에서 보는 모든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접근법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7광선 없이는 물질 우주의 어떤 것도 창조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7광선의 왜곡이 없이는 제한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육화 중인 사람들이 특정한 광선의 순수한 빛을 기원할 때 그 빛은 왜곡을 태워버립니다. 그 광선의 특성은 사람들에게 왜곡을 만든 믿음을 초월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을 줍니다. 일단 오용된 에너지와 신념을 초월하면 문제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광선의 진실한 구현을 가져오게 되고 갑자기 여러분은 사회에서 큰 진전을 보게 됩니다. 2012년 이후는 인류에게 새로운 시작으로 백지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저메인의 황금시대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학생들이 열린 문이 되기 위해 자신 안에서 7광선의 낡은 추진력을 기꺼이 초월하는 것과 함께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책과 이 시리즈의 다른 책들은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를 부여해 줍니다. 나 란토는 현존하는 황금빛 깨달음의 화염에 헌신하며 황금빛 깨달음의 화염에 여러분을 봉인합니다. 4. 지혜와 힘. 나는 상승 마스터 란토입니다. 나는 주 란토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실로 나는 신이 지혜인 이광선의 주님 또는 초한이지만 지구의 세속적인 종교와 특정한 종교 운동에서 오용해온 주라는 단어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군주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자신을 보듯이 여러분을 보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나를 보듯이 나를 보지 않습니다. 나는 우주 시간으로는 눈 깜짝할 순간이지만 지구의 시간으로는 아주 오랫동안 상승 마스터로 지내왔습니다. 나 자신은 상승한 세계의 새내기지만 지구 시간으로 말하면 아주 긴 시간입니다. 나는 붓다. 의식 수준으로 상승했고 모든 것에 불성이 있다는 고타마 가르침의 실상을 봅니다. 나는 내면에서 불성을 보고 나 자신에게서 불성을 봅니다. 여러분이 불성을 아직 보지 못할지라도 나는 여러분 내면에서 불성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 유일한 목표는 여러분이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에서 불성을 보고 내 안에서도 불성을 보게 되어 우리 모두가 자기의식을 지닌 존재로서 신이 지혜의 빛이라는 실제 안에서 진실로 동등한 존재임을 여러분이 알도록 해주는 일입니다. 궁극의 지혜. 궁극의 지혜란 무엇일까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지혜를 얻으려고 애써왔는지 생각해보세요. 궁극의 지혜는 모든 생명이 하나이고 모든 것이 불성이며 따라서 형태의 다름이 가치의 다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가치를 따지는 것은 전적으로 지혜의 실제에서 분리된 마음이 만든 완전히 인위적인 개념입니다. 그 마음은 자신이 불성에서 분리되었다는 환영을 만들었습니다. 분리된 마음에는 불성이 없는데 불성을 차단하고 분리된 장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정을 가다 보면 불성에서 분리될 수 있다는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게 되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불성은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있으며 불성이 없이는 어떤 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곳에 존재하며 무조건적인 모든 것을 꿰뚫는 불성에서 아무것도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의식의 48단계에서 96단계 사이의 여정 중에 내 은거차로 왔을 때는 불성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은 왜 불성을 경험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가진 의식 수준의 인식 필터를 통해 삶을 바라보고 있으므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반지혜의 인식 필터를 벗기기. 스승으로서 내 역할은 여러분이 분리된 마음, 이원성 마음, 뱀의 마음, 타락한 마음 등등
여러분이 그것을 뭐라 부르든 간에 이런 것들에 의해 만들어진 베일, 즉 반지혜의 베일을 꿰뚫어 보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물론 상승한 우리도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물며 여러분이 지구에서 선형적인 마음을 통해서 사물을 볼 때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꼬리표는 사실 분리된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인 불성의 실제를 경험하기 때문에 꼬리표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불성에서 분리되면 즉시 느낍니다. 우리에게서 분리된 모든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둠과 같습니다. 이것은 모두 실제가 아니며 여러분이 극복해야 하는 어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어둠이 저 어둠보다 더 낫다는 식의 가치 판단이나 등급을 매기는 일은 무의미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실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환영이기 때문에 영원히 놓아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분을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마음 상태와 특정한 인식 필터를 살펴보고 그 필터를 구성하는 핵심 신념을 살펴본 후에 그러한 신념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정한 의식 수준에 도달한다 해도 여러분은 인식 필터를 통해서 삶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의 의식 수준이 48단계에서 96단계로 오를 때 여러분은 모든 단계를 오를 때마다 특정한 인식 필터의 즉 특정한 인식 필터를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48번째 의식 수준에 있는 동안 여러분은 48개의 인식 필터를 통해서 삶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각각의 48개의 인식 필터는 의식의 48단계에서 96단계로 이끄는 인문의 나선형 계단에서 각각 하나의 단계를 나타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96단계에 이르면 인식 필터에서 벗어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96단계와 144단계 사이에서 또 다른 48단계의 인식 필터를 통해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내 은거차로 오면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는 역할과 과정은 인식 필터를 하나씩 벗겨내는 것임을 확실히 배우게 되며 이 역학을 알면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특정한 의식 수준에 있으면 삶을 바라보는 모든 인식 필터를 한꺼번에 즉각적으로 벗겨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40개의 인식 필터를 가지고 삶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번에 40개를 모두 벗겨내지는 못합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정체성과 방향성, 지속감과 자아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인간적인 자아감을 자신의 I am 현존에게 정박한 개체성의 기반을 둔 자아감으로 즉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에 하나씩 인식 필터를 벗기기 위해 한 걸음씩 걸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여러분에게 인내심을 줄 수 있습니다. 이광선의 보호 아래 상승 과정을 시작하려고 내 은거차로 오는 새로운 학생들은 다소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마스터 무어의 지도하에서 신이 권능과 의지의 1광선과 7광선의 입문을 각 통과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입문을 통과하려면 어떤 힘을 가져야 하고 어떤 의지와 결심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두 자연스럽고 옳지만 영적인 여정에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찰력은 입문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한 단계를 통과하도록 해준 것이 그 다음 단계도 통과하도록 해주지는 못합니다. 이광선 은거처에서의 도전, 로열 피톤 은거처로 오는 많은 학생이 있으며 그들은 이광선의 입문을 통해서 자신의 여정에 힘을 더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일광선에서 추진력을 만들었기에 이 힘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단지 과정에 들어가서 공부하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힘과 추진력과 결단력을 사용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광선의 통달에 이르게 해줄 비밀의 책과 비밀의 통찰력과 비밀의 지혜를 찾을 때까지 공부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것이 나에게는 참으로 도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그런 학생들을 원합니다. 그들은 배우기를 간절히 원하며 열심히 전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망이 특히 신이 지혜인 이광선에서 자신이 전진하는 것을 훨씬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상승 마스터들로서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큰 도전은
바로 우리가 상승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구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필터를 벗었습니다. 우리는 더 높은 의식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의식 수준으로 상승하기 위해 우리와 같은 과정을 겪도록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우리는 매우 까다로운 도전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도전이란 우리의 상승한 의식 상태와 여러분의 의식 상태 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정확한 관점을 여러분에게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수많은 인식 필터를 통해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상승한 의식 상태가 어떤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도 상승한 의식 상태와 상승하지 않은 의식 상태 사이의 거리와 차이에 대하여 정확한 관점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여러분은 낙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거리가 너무 멀어서 건너기가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거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물론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인간의 의식 상태에서 상승한 의식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은 정말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선형적인 이미지를 예로 들면 태어났을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두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시력을 얻고 여러분이 보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보고 당연히 여기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며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에게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을 정도로 상승한 의식 상태와 상승하지 않은 상태 사이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상승 마스터들이 소통하는 방법. 여러분은 상승한 세계에 있는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상위 영역에 서 있거나 앉아 있고 내가 말을 하면 메신저가 받아서 자신의 목소리로 물리적인 표현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상승 영역에서 우리는 말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으므로 나는 여기에 앉아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방식은 여러분과 너무 달라서 상승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의사소통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의 사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아주 다르므로 그것 또한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소통합니다. 우리는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과 느낌과 경험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내가 구술을 전하는 동안 낮은 영적인 영역과 더 높은 에테르 영역 안의 특정한 장소에 나의 현존을 실제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장소라고 부를 수 있는 곳에 내 마음의 본질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질 우주의 내층인 정체성, 멘탈, 감정, 물질층으로 보내질 수 있는 자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체성, 멘탈, 감정체를 통해 타고 내려가는 메신저의 마음의 내 수준으로 자극을 보내며 그 자극이 사람들이 듣거나 읽는 말로 표현되는 의식하는 마음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보냅니다. 나는 말이 아니라 포괄적인 의사소통의 형태를 내보내고 물질계의 4단계를 거치면서 말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언어 이면의 더 깊은 본질에 도달하기. 여러분은 의사소통이 언어의 형태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며 이것에 매우 익숙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내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여러분이 듣거나 읽을 수 있도록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나의 의식 수준에서 오는 어떤 자극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려는 것은 사실 말로써 표현되는 의미가 아닙니다. 선형적인 마음은 말을 통한 표현에 집착하지만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소통하려는 것은 내 의식 수준에서 여러분에게 투사하는 직관적이고 전체적인 소통 방식을 여러분이 엿보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나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의 의식을 변형시키는 내면의 신비롭고 전체적인 경험입니다. 언어로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에 말에 관심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이나 의미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이나 의미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언어를 넘어서는 영역에도 관심을 두어야 하며 이로써 단 한순간이라도 내 소통 방식의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특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주된 목적은 여러분이 외면의 마음으로 특정한 광선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도구를 주는 데 있으며
여러분은 실제로 그 광선에 조율할 수 있고, 이로써 육체가 잠든 동안 마음은 우리의 에테르 은거처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체에서 빠져나갈 때, 내가 여러분이라고 말할 때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음을 유의하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인식 필터를 가지고 간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에테르 은거처에 올 때 지구에서 알고 있던 익숙한 무언가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을 이제 조금이나마 볼 수 있나요? 우리 임무는 여러분이 인식 필터를 넘어서도록 돕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학생으로 우리에게 올 때 자신의 인식 필터를 가진 채로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삶에 대한 여러분의 지각을 인정받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58단계와 같은 특정한 의식 수준일 때 우리는 모든 인식 필터를 산산조각 낼 수 없습니다. 모든 인식 필터를 제거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며, 우리는 단지 여러분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수준에 해당하는 필터를 넘어서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이 은거처로 올 때 우리는 여러분의 현재 의식 수준에 해당하는 인식 필터를 제거하도록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인식 필터를 놓아버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며 내 지도의 첫 번째 수준으로 이를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이로써 사실상 여러분이 로열 피톤 은거처로 와서 내 지도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무기가 아닙니다. 중간지대에 갇혀있는 일부 학생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광선의 입문을 통과했지만 힘을 적용하는 데 과도하게 열중해서 이광선의 입문으로 이동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기에 와서 지혜와 이광선의 입문을 통해 자신들의 기존 방식을 강화하려 합니다. 그들은 마치 세상의 대학에 있는 많은 학생과 유사합니다. 그들은 그저 이 모든 지혜 지식이나 암기하고 암송하는 능력로 마음을 프로그램하거나 채우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이광선의 은거처에서 통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신의 지혜는 세속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세속적인 지혜의 이미지를 투사한 채 신성한 지혜에 입문하러 온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이 입문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곳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단계는 지혜가 무기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인식 필터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상당수의 학생은 일광선의 입문을 거치면서 이 인식 필터를 강화했습니다. 마스터 무어께서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학생들이 지혜를 오용하는 인식 필터를 강화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지만, 여러분이 48단계와 52단계 사이에서는 인식 필터를 벗겨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선택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광선의 첫 번째 입문에 올 때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스터 무어께서는 여러분이 그 입문을 통과하도록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인식 필터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식 필터를 강화하지 않도록 도울 수는 있지만 일부 학생은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광선의 입문에서 얻은 추진력과 힘을 인식 필터를 강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들은 이제 내 은거처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현명해지고 더 똑똑해지는 어떤 지혜를 찾으려고 기대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이 하듯이 행동합니다. 지식인들이 누가 가장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누가 남들보다 현명하고 앞서는지 가려내기 위해 늘 경쟁적으로 토론하듯이 그들은 여기에서도 그렇게 행동합니다. 거기에는 반대편이 있어야 하고 진실과 거짓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아는 사람은 같은 지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나 삶을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아서 잘못되고 악한 사람들을 제압해야 합니다. 그들은 사기꾼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기만하며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그들을 압도해야 됩니다. 언어는 초월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매우 통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자신이나 적어도 영성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타인들을 제압하려는 이 시도에 개입했음을 인식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승 마스터들이나 다른 스승에게 받은 영적인 지식이 다른 모든 것보다 우월하다고 믿고 있나요? 다시 한번, 우리는 상승한 스승들이 가지고 있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우리가 주는 지혜가 진실이 아니고 올바르지 않으며 타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는 지혜는 궁극의 지혜가 아니며 궁극의 지혜는 언어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이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체험입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언어이며 언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본질은 어느 정도 상실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하는 말이 가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초월을 위한 도구라는 의미입니다. 바이블이든 상승 마스터의 구술이든 여러분이 말로 된 표현을 절대적인 진리로 간주한다면 여러분은 신성한 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세속적이거나 인간적인 지혜를 얻었지만 이것은 실제에 대한 빈약한 대용품일 뿐입니다. 이것이 로열 피톤 은거처에서 입문의 첫 단계로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로열 피톤 은거처에서의 첫 번째 입문, 우리는 학생들을 그룹으로 만들어 특정한 질문을 주제로 토론하도록 요청합니다. 처음에 우리는 단순히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근거로 토론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뭔가를 알 수 있는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실제 하는 것이며 진실하고 타당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은 철학자들이 수세기 동안 논쟁해온 질문입니다. 철학에 대해 그리고 철학자가 말한 내용을 약간 공부해두면 도움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정확히 은거처의 첫 단계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지식을 바탕으로 첫 번째 토론을 한 다음에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 도서관으로 가서 세계적인 철학자가 이 질문을 어떻게 다뤘는지 살펴보라고 요청합니다. 그러고는 각자 철학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함께 모여 특정한 철학자가 그것에 대해 말한 내용을 근거로 토론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토론을 계속하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방향도 제시하지 않고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이 과제를 매우 열심히 수행하며 특히 자신이 얻은 힘의 추진력을 지혜로 전환한 사람들이 가장 열성적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철학자가 올바른 견해와 유일한 진리를 말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정말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그의 진리가 실제로 이 문제를 보는 제일 나은 방법인 것처럼 그의 진리를 근거로 논쟁을 계속합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과 논쟁을 하지만 그들도 자신의 철학자가 가장 높은 진리를 말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므로 거기에 앉아서 점차 파벌을 만들게 됩니다. 대부분 그들은 여러 관점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줄어들어 나중에는 주된 두 적수만 남게 됩니다. 철학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주제에는 주된 두 학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다른 하나는 어머니입니다. 하나는 확장하는 힘인 아버지 신성의 왜곡이고 다른 하나는 수축하는 힘인 어머니 신성의 왜곡입니다. 로열 피톤 은거처의 지도자들은 불성에 도달했으므로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학생들이 논쟁을 계속하도록 해줍니다. 어느 편도 상대편을 이해시킬 수 없고 쟁점에 대한 다른 접근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으로 오기까지 학생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서 논쟁하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학생들이 토론과 사고방식 자체에 의문을 가지면 그들은 이제 앞으로 한 단계 나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많은 인원을 가진 그룹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교대로 자신의 관점을 발표하고 토론하도록 두며 그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논쟁 자체와 그 논쟁 이면의 사고방식에 의문을 가지면 우리는 그 학생을 추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더 이상 힘으로 표현한 지혜가 아니라 지혜 자체인 이광선을 통해 지혜를 표현하는 입문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첫 입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학생, 논쟁에 대해 의문을 품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토론을 계속하도록 둡니다. 이는 종종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서서히 학생들이 빠져나오고 대부분 두 학생만 남게 됩니다. 그들은 리더가 되었고 지혜의 표현에 가장 큰 힘을 가졌으며 그들이 옳고 유일한 진리를 가졌다고 가장 많이 확신한 이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더 큰 힘으로 논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세를 가진 학생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논쟁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알면 놀라게 됩니다. 그들이 도서관에 들어가서 책을 통해 궁극의 주장을 찾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 한 번 더 놀랍니다. 학생들이 이것을 놓아버리지 못하고 상대에게 매우 화가 나서 은거처뿐만 아니라
입문의 과정마저 떠나버리는 일들이 정말로 일어납니다. 일부 사람은 그들의 지혜로 상대를 제압하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으므로 48단계 아래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48단계와 96단계 사이의 모든 단계에서 여러분이 48단계 아래에 대칭되는 단계로 떨어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분노나 두려움 또는 다른 부정적인 감정으로 현재 의식 수준의 입문을 왜곡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좌절로 이어지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 의문 없이 더욱더 극단적인 형식으로 표현하기를 계속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오늘날 지구에서의 대중의 삶을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언론과 정치, 과학계 및 대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그런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적인 방식으로 하는 토론을 즐깁니다. 그들은 종종 훌륭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세속적이고 이원적인 지혜입니다. 그것에서는 결코 해법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날 어떤 주제에 관한 책을 쓰는 일부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같은 일을 해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특정한 관점을 주제로 논쟁하는 책을 쓰고 있을 것이며 그 일이 이번 생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활동하는 지성인 가운데 2000년 전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으로 육화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신 그리스 도로서 그들 앞에 서 있을 당시에 그들은 세속적인 지혜를 내세우며 예수께 대항했습니다. 고타마께서 육화했던 당시 그에게 반박했던 힌두교의 브라만 중에서도 이 시대에 육화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다께서 모든 것에는 불성이 있다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그 말이 옳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말이 당시 그들의 경전의 가르침과 모순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도의 지성적 논법을 사용하며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지혜의 영을 경험하기. 이것은 힘으로 지혜를 오용하는 패턴입니다. 그들은 말로 된 하나의 표현을 지혜의 월등한 형태라고 높이고 모든 것이 이 지혜를 따라야 한다고 투사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살아있는 붓다와 그리스도조차 자신의 인식 필터를 따라야 한다고 투사했습니다. 살아있는 붓다와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인식 필터라는 닫힌 멘탈 박스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멘탈 박스는 여러분이 지혜의 가르침 하나를 선택해서 절대적인 지위로 높이기 위해 힘을 사용했기 때문에 닫혀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지혜에 대한 언급이 완벽하게 타당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진실일 수도 있지만 실제를 묘사하는 유일한 방식은 아닙니다. 단 하나의 유일한 진리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것은 유일한 진리가 아닙니다. 언어로 된 표현은 모두 하나의 묘사일 뿐입니다. 말로 된 표현은 모두 진실할 수도 없고 전부 타당할 수도 없습니다. 말로 된 묘사 중에는 거짓도 있지만 진실하고 타당하며 실제이고 유용한 묘사도 많습니다. 이는 그저 말을 초월하고 지혜의 영에 대한 전체적인 경험을 얻기 위해 유용한 묘사일 뿐입니다. 지혜의 영으로부터 신성한 말씀이 나오지만 지혜의 영은 언어를 초월하고 형상을 초월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기에 이광선의 첫 번째 입문을 통과한 사람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 된 하나의 표현을 지상의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숭배하고 따르는 우월하고도 절대적인 진리로 높이기 위해 그들의 힘을 계속해서 남용합니다. 바로 거기에 이광선의 입문에 대한 첫 번째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광선의 입문을 통과했을 때 내면의 수준에서 이 도전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이것을 읽고 있는 많은 사람은 이미 내면의 수준에서 입문을 통과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외면의 마음이 내면의 진전에 조율되었습니까? 말로 된 표현은 그저 말 너머에 있는 실제를 묘사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외면에 의식하는 마음으로 인식했습니까? 이것은 유일한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일한 표현이 아니므로 폐쇄된 멘탈 박스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폐쇄된 멘탈 박스를 가지고 있으면 나란토는 여러분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투쟁하는 고난의 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배워야 하며 말로 된 특정한 표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려는 하나의 방법일 뿐임을 고려하게 될 때까지 많은 육화를 거치면서 이러한 투쟁을 지속해야 합니다. 심지어 신의 말도 신의 완전함을 담을 수 없습니다.
란토의 말조차도 현존하는 영의 완전함을 담을 수 없습니다. 말을 통해 나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나를 알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을 들으려고 마음의 라디오를 나에게 조율하면 나의 현존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혜의 이광선에서 첫 번째 인식 필터를 벗기기 위한 입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나는 란토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 이상이며 그 이상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와 신과 영적인 실제와 지상의 생명을 묘사한 그 어떤 말로 된 표현도 다 놓아버려야 합니다. 전적으로 말을 넘어선 경험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내가 준 말들을 활용하세요. 나는 란토입니다. 란토는 단지 단어입니다. I는 단지 단어입니다. AM도 단지 단어일 뿐입니다. 나는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 이상의 존재로 알게 되면 여러분 자신도 그 이상의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5. 란토의 영을 기원합니다. IAMPHATIAM 예수 그리스도의